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3월 26일 금요일 예배는 사순절 6번째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십자가라는 주제로 4월 4일 일요일부터 4월 7일 수요일까지 오전 6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고난주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여경지근이라는 주제로 두바이 3월 28일 일요일 오전 10시, 라스알카이마 4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모든 어머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유아 세례를 신청받습니다. 세례 교육 및 문답은 4월 23일, 4월 30일 금요일에, 세례 예식은 5월 1일 토요일 세종문화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선교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에 도전을 주는 선교 영상과 선교 아웃리치 사진을 보내주시면 두미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료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간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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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의 괴로움까지도 능히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 삶의 위기도 하나님 안에서는 놀라운 기회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계획이 어긋나고 힘써오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때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음에 불평을 쏟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는 순간에도 일하시며 사람과 말씀으로 위로하셨지만 우리는 둔하여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고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 비로소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꽃피우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들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십자가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가신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별하신 거룩한 이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 저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며 사랑과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마다 은혜와 성령을 더욱 풍성히 부어주셔서 더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청지기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OIC 57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올러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랑과 기도로 헌신하며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을 주님의 평강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그 섬김으로 두바이 한인교회가 믿음 위에 더욱 든든히 서갈 뿐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자녀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최영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오랜 기간 애쓰고 헌신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힘과 위로를 풍성히 부어주사 기쁨으로 감사로 맡겨주신 이 복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위해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선하신 얼굴을 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으로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아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봉헌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골짜기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신뢰함으로 따르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When within 10,000 years Christ shining as the sun, with bloodless days to sing God's praise. Then when it first begun, with bloodless days to sing God's praise. Then when it first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배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4월 4일부터 7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성전의 회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3월 5일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긴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셨다. 또 예언자, 선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소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은 사명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선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소명이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는 오랜 포로 생활을 보낸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스라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바사왕 고레스는 귀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웃 주민들에게 물질을 후원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전 정권 바벨론 제국이 성전 기물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갔는데 그것도 돌려줄 테니 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백성 중에 일부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향하게 되는 거죠. 에스라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사실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 동안 70년 넘게 살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 수십 년 만에 돌아간다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자, 수십 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담한지요. 성과 성전과 성벽이 다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재건을 해야 되고 손을 봐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귀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난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귀향한 사람들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다, 회복의 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귀향한 이후에 만 1년 만에 성전 주춧돌을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즉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영적인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귀향한 사람들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고소장을 만들고 또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인접한 많은 사람들이 바사 제국에 민원을 넣는 거예요. 너무도 억울하게 이제 유다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중단해야만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무렵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시죠. 자, 시간이 지나서 성전 건축 제재는 풀리게 됩니다. 그 민원은 이제는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재건은 이전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즉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학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이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그런 악담들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휘젓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그러나 모세도 인간인지라 때때로 사람들의 악평과 불평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 즉 리더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보듯 뻔하죠. 그들은 약속의 땅이 아닌 종살이 하였던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광야에서 배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지난날 출애굽했던 리더들인 모세와 아론을 연상케 합니다. 자, 이제 출바벨론을 하게 되었어요. 출바벨론. 리더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대적들의 지속적인 공격과 방해 때문에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지치게 됩니다. 리더들만 지칩니까? 백성들, 성도들도 지치죠. 자, 이러한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리더들을 깨우십니다. 또 백성들을 깨우시는 거죠. 자, 성전 재건이 왜 중단되었는지 이유를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의 방해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리더들의 탈진입니다. 리더들도 지속적인 방해와 공격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세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마음.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향한 백성들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어요. 말씀을 향한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순수함이 있었어요.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그들은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와 방해와 상황으로 낙심하게 되죠. 열정이 식어집니다. 이제 지친 백성들은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보다는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학개 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아직 여호와의 전을 지을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처음에는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감과 순수함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수십 년간 살았던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갔지만 뜻하지 않는 민원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속적인 방해, 제재.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나가지만 그들은 성전 건축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적인 한파까지 몰려오게 되었어요. 자, 유다 백성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들은 이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성전 재건을 방치한 채, 성전이 회파된 채 방치한 채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정당합니까? 아, 그렇지.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학개 선자는 지금의 상황의 문제는 대적들의 방해도 아니고 그리고 바사 제국의 제재도 아니고 경제적인 한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학개 1장 5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의 의미로 살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길을 마음에 두어라. 너희의 길, 너희의 생각을 마음에 두어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너희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대적들의 민원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바사 제국의 제재도 시간이 지나자 다 풀렸어요. 그렇다면 성전 재건의 결정적인 방해물은 경제적인 한파입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정말 그러할까요? 하나님은 학개 선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회파된 채로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 그럴싸한 집에 사는 것 이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1장 9절에 보면은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성전 재건하겠다고 바벨론에서 여기 돌아왔는데 너희들 정말 성전이 회파된 채로 가만히 있고 너희들 집을 짓는 데는 빠르구나.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구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귀향한 사람들은 충분하진 않았지만은 바사 제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웃들의 물질의 플로잉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이라는 거룩한 사명감, 그 마음, 초심, 사랑과 열정 때문에 바벨론에서 수십 년 살던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그 소명, 사명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이제는 인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쏟는 것, 에너지를 쏟는 것, 이게 계산적으로 되는 거예요. 인색해지는 겁니다. 자기 집을 세우는데 이제는 앞장서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꾸 방해도 생기고 또 내 집도 지어야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니까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어지겠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또 아직은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분산시키기에는 너무도 나는 힘들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성전 재건의 걸림돌은 외부적인 문제였어요. 맞습니다. 외부적인 방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외부적인 방해가 사라진 다음에 진짜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진짜 문제. 그것은 뭐냐면요.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 초심, 처음 사랑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랍에미레이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길 원하십니까? 두바이 한인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교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만의 전용 공간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우리만의 전용 공간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슬람과 중동과 또 두바이 한복판에서 교회 건물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죠. 저는 오늘 아랍에미레이트의 보이는 건물, 교회, 예배당 이것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두바이에 신방 오신다면, 아랍에미레이트에 신방 오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학계의 사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나 증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사람이 지은 건물 성전은요 언젠가는 또 지어지지만 세월이 지나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보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문을 여는 날도 있지만은 문을 닫는 날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전, 예배당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들의 모임, 또 교회와 예배당을 통하여서 선한 일,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건물에만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참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또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때때로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 거지만은 예수님의 본심은 자신의 성전의 육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아까 성전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내가 바로 그 성전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내가 그 참 성전이 되겠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바로 이 길이 그 길입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참 성전,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나가는 그 길이 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막과 성전은 천국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성전과 성막, 사람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임재를 잠시 잠깐 맛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이전까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성막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만나 주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은혜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잠시 잠깐 성막과 성전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잠시 잠깐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이 아닌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성전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성전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학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어요. 성전 재건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을 했죠. 세속의 물결과 우상의 그 한복판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또 사람들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성전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참 성전이 되어주셨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제 그 언젠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충만한 은혜를 잠시 잠깐 맛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학개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썼어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사명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는 것,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특별히 교회 건물을 세우는데 제한이 많은 이 중동 땅에서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또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동 땅에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가든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 안에 거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세우며 또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떠올랐어요. 바로 이곳에 임하신 이 찬양 우리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증거하고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런 믿음과 결단을 담아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정,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손과 발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해 중동과 아프리카의 일상과 무역과 교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과 한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3월 한 달 음악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와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 또한 아랍에미레이트 한인들, 어려움 당한 가정과 또 사업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 장년, 우리 가장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자랑하며 하나님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의 손과 발의 전도와 선교의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해 중동과 아프리카 일상과 하나님 아버지 교육과 하나님 무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감당하는 성도님들과 한인들의 건강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동 땅에서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성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역자들과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음악위원회 하나님의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 부어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가 오아이 조실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중동에서 보고의 허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다음 샘들과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강현지, 류찬희, 박성빈, 박윤서, 백지혜, 신채빈, 신혜민, 이주영, 이채윤, 최누아, 최상규, 최준서, 최준우, 김세영, 김종민, 김강일, 김현수, 서가연, 이용, 이현수, 김용희 하나님 한 영 한 영혼 붙들어 주옵시고 이들이 정말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랍에미레이트 한인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과 사업과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청년들 장년들 가장들 붙들어 주옵시고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어지 무너진 재단을 쌓으며 무너진 성전을 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부푼 꿈과 사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향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방해와 현실의 장벽 앞에 그들은 주저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무너진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능력과 생명과 구원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능력과 생명과 구원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는 교회와 성도를 초월하는 참 성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성전의 회복을 열망하며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